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임경화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쉐마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의 총 주제는 종교의 비극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배경 2절에서 3절까지 믿음의 본질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 4절에서 6절은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은혜를 누릴지 몰라 천국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먼저 배경이 되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까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100%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사인을 보는 맑은 영성도 있었죠. 요한복음에서 내 뒤에 오시는 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증거한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깨끗한 증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공로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약에 바른 표적에 따라서 바른 확신을 가지고 깨끗한 순종을 드렸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을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에 너의 증거가 옳다, 평안히 가라 라고 답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사야 35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사야서에서 39장까지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예언입니다. 모두 기억하시죠?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사내립이 쳐들어오고 히스기야의 믿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35장이 39장에 걸쳐 나오는 예루살렘 멸망 전에 최종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너희가 멸망한다, 너희가 종교에서 돌이키지 않으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시지는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결국 이루어져 이사야 35장의 비전을 줌으로써 39장까지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 비로소 마감되는 것이죠. 곧 이사야 35장은 이 종교 때문에 멸망한 이스라엘이 바라볼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세례 요한에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죠? 1번, 강력한 나라 형성. 2번, 넓은 영토 확장. 3번, 훌륭하십니다. 절망과 멸망의 땅에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고 문둥병자가 나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일단 먹고 살기가 우선인 사람들, 내가 내 삶을 만들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말씀이 복음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세상에서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제를 만납니다. 이 장면이 아름다운 이유는 요한은 땅의 사람이고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 그 땅과 하늘이 만나서 겸비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너와 내가 옳다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본다고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교제, 그리고 또 이 두 사람과 하나님의 교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무익한 중의 비밀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혈육 안에서 했던 일은 아무리 잘했어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덕분이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복은 완전한 진실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드렸어도 육체로 드린 그 순종 속에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 다 이루어졌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도 부족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0.00001%의 거짓도 허용치 않고 나의 진실은 내가 완성했다가 아니라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고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어떤 거짓에 대해서도 슬쩍 덮고 넘어가지 않는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봅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그 거짓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긍휼로 온전한 나의 나됨과 너의 너됨, 그래서 너와 내가 함께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의 사귐인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과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 혈육의 겸비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귐이 우리의 사귐인데 이 사귐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교리 이해라, 성경 지식 가져라와는 차원이 다른 말씀입니다. 정말 경외심으로 밖에 나갈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 바로 그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7절부터 15절까지는 자기의 원함만 듣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무리들, 또 종교를 봅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돈 벌러 나간 것이 아니죠. 또 왕궁과 종교에 소망이 있으면은 안 나갔겠죠. 그러니까 옳다,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근데 실제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너희가 만났다. 그 말은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입을 선포하는 자니까 세례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예언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약속된 엘리야가 맞다. 세례 요한이 약속된 엘리야가 맞으면 예수님은 무엇이다? 메시아다. 훌륭하십니다. 그럼에도 결론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끝납니다. 즉 대부분 못 듣는다는 거죠. 왜 듣지 못할까요? 첫째는 광야에는 나갔지만 그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간 것이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기가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갔죠.
이것은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가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전부가 된다면 세상 삶이 실제인 것이죠. 그저 세상 삶밖에는 없는 삶이죠.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세상 삶은 허상이고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못 보고 있죠. 그 당시 무리들은 매주 예배당에 열심히 찾아오면서도 먹고 살기에 더 바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셨는데 떡을 먹는 것이 나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떡을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세상이 전부라고 사는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세례 요한 때는 더 이상 예언이 아니라 실제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 실제는 무엇인가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됨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 하나됨의 회복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침노 받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Suppressed violence.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곧 천국이 자격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의 비극입니다. 이 현상 만들기에 미쳐서 먹고 사는 것에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다하여 사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뭘 만들었다는 것을 보이죠. 그런 것들에 미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명품, 에르메스백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에르메스백이 있으면 그냥 즐기면 되는 건데 문제는 그 명품백 자체가 절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죠.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100% 온전하고도 나의 공로, 나의 일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인정하는데 이 부분이 결여된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포레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을 만나겠습니다. 주인공 작은 나무는 5살의 부모님을 여의고 반은 체로키족인 할아버지와 순수 체로키 혈통인 할머니와 함께 산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산을 사랑하고 나무와 동물들과 교감하면서 작은 나무는 인디안의 생활 방식을 배웁니다. 소와 노새도 기르고 사냥도 합니다. 할아버지는 사냥 후 잡은 칠면조 6마리 중에서 3마리를 놓아주면서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않는 것이 자연에 대한 도리라고 가르칩니다. 작은 나무는 이런 행복한 일상 속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할아버지 부부가 작은 나무를 기르고 교육시키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작은 나무는 산과 할아버지와 이별하고 교단이 운영하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작은 나무가 고아원에 보내지며 만나는 인물에 대해서 오디오를 통해 듣겠습니다. 목사는 서류를 읽느라 바빴다. 그는 번들거리는 분홍빛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굴을 너무 많이 씻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귀 언저리에 남아있는 약간을 빼고 나면 그의 머리엔 이렇다 할 만한 머리카락이 없었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다. 나는 시각을 읽었지만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목사가 앉은 뒤쪽 유리 창문 아래로 빗방울이 굴러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다. 갑자기 그가 얼굴을 들었다. 다리 흔들지 마!
몹시 엄한 말투였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목사는 서류 몇 장을 더 훑어보고 나더니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연필을 집어들었다. 연필은 그의 손가락 끝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대고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내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심한 불경기야. 그는 자기 개인의 처지가 심한 불경기라도 한 것처럼 눈살을 찌푸렸다. 주정부에서는 이런 일들의 예산을 대주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 교단에서는 널 여기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마 그러지 않는 편이 더 나았겠지만 어쨌든 우린 널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가 다시 말을 시작했다. 이곳에는 내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어. 그리고 넌 작은 일 한두 가지를 맡게 될 거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일을 하게 돼 있어. 너한테는 익숙하지 않을 테지만 그리고 규칙은 꼭 지켜야 한다. 규칙을 어기면 벌을 줄 거야. 목사는 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여기는 순종이든 혼혈이든 간 인디언이라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게다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식으로 결혼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사생활을 받아들인 건 정말이지 내가 처음이다. 나는 할머니가 말해주신 것을 목사에게 이야기했다. 체로키들이 엄마와 아빠를 결혼시켰다고. 목사는 체로키가 한 일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자기는 나에게 질문하지 않았노라고 화를 냈다. 그건 사실이었다. 목사는 그 모든 일에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는 의자에 일어나 자기 교단은 누구에게나 심지어는 동물에게조차 친절한 게 신절하고 했다. 나는 나더러 교회 예배와 저녁 채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사생활은 어떻게 해도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들어도 좋지만 교회 맨 뒤에 입을 다물고 앉아서 절대 예배 보는데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사생아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목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본인이 대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가 고아원에서 사슴이 짝짓기 하는 것을 보고 있는 대로 말하면서 목사에게 불려갑니다. 오디오를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목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이리 들어와. 얼음처럼 조용한 목소리였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목사 입은 살짝 벌려져 방금이라도 웃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입술을 혓바닥으로 핥았다.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셔츠를 벗으라고 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셔츠를 벗으려면 멜빵 바지의 끈을 어깨에서부터 끌어내려야 했다. 이 때문에 나는 멜빵 바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어야 했다. 목사가 책상 뒤에서 굵직한 막대기 하나를 집어들었다. 넌 악마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 그러니 애초에 너 같은 것에는 회개 같은 게 통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너의 사악함이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물들지 못하도록 가르쳐 줄 수는 있지. 회개하지는 못하겠지만 울게 만들 수는 있어. 그는 굵다란 막대기로 내 등을 내리쳤다. 처음에는 몹시 아팠지만 그래도 울지는 않았다. 할머니가 예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다. 내가 발톱을 뽑아야 했을 때 인디언이 고통을 참는 법을. 인디언들은 몸의 마음을 잠재우고 대신 몸 밖으로 빠져나간 영혼의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고통을 바라본다. 몸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의 마음뿐이고 영혼의 마음은 영혼의 고통만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매를 맞으면서 몸의 마음을 잠재웠다. 짝짝 소리내며 내 등을 후리치던 막대기가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목사는 다른 막대기를 또 가져왔다. 그는 심하게 헐떡이고 있었다. 악이란 본래 끈질긴 거지.
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정의가 이길 것이다. 그는 말하는 동안에도 숨을 헐떡였다. 그가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다. 얼마 안 가 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좀 비틀거리긴 했지만 다시 일어설 순 있었다. 이전에 할아버지는 자기 두 발로 설 수 있는 한 별일 없을 거라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바닥이 약간 기울어져 보였지만 그것도 금방 괜찮아졌다. 목사는 거의 숨이 멎을 지경이었다. 나에게 셔츠를 다시 입으라고 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셔츠가 등에서 흐르는 피를 좀 빨아들이긴 했지만 대부분의 뒤는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 그대로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속옷을 입지 않아서 피를 흡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발 안에 피로 질척해졌다. 목사는 내 침대로 돌아가라 하면서 앞으로는 일주일간 저녁 식사는 없다고 했다. 어차피 나는 저녁을 먹지 않고 있었던 터였으니 상관이 없었다. 또 그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수업을 받을 수 없으며 방 밖으로 나와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구하원을 담당하고 있는 목사가 어떠한 태도로 작은 나물이 되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익스트림한 예를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 목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 예를 생각하면서 왜 종교가 비극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종교는 주체적인 선의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과 지식으로 자신이 옳기 때문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남들을 판단 정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인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하나님 위의 상전인 것입니다. 교회당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옳은 것을 보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종교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저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나갔어도 하나님을 알려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었을 때, 현상의 삶이 전부가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은 전부 개념으로 전락되는 것이죠. 그저 생각으로만 옳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돈이 전부가 되고 돈이 실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겐 돈이 실제인 것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소속은 세상이다,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종교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소속은 마귀다 라고 반박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선포와 예수님의 그 받으심을 통해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은 결코 침노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거짓 의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종교인들은 천국을 침노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그렇다면 천국이 침노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깨어진 가슴입니다. 세리와 창기는 너무 큰 죄인이기에 스스로 그 가슴이 깨어져 차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 깨어진 가슴을 하나님이 공감하실 때 그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냥 하나님이 품어 안아버리시죠. 두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 죄인이 자신을 볼 때의 뜨악함. 이렇게 선과 의는 살지 않으면서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고
남을 판단, 정죄했다는 그 뜨악한 마음,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감하시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그대로 품어 안아 아픔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의와 공로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데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 의와 공로로만 내세웁니다. 마지막 탕자의 심령입니다. 탕자의 심령이 가장 중요한데 탕자가 돌아올 때 품꾼의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는 마음. 즉 더 이상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다. 아버지가 중요해서 자기는 사라져도 괜찮다는 그 아픈 가슴을 아버지가 품어 안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자기는 교리 잘 알고 주일 잘 지키고 11조 하고 있으니 나는 옳다는 거짓의에 빠져 있죠. 대체적으로 온전한 11조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지만 그런 것들로 천국을 침노하지는 않고 자기가 천국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 서서평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디오를 듣겠습니다. 미국 장로회에서 1930년대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서서평 선교사는 1880년 9월 26일 독일 남부의 휴양도시 비스바덴에서 미혼모 안나 셰핑의 딸로 태어났다. 당시 숙박업소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안나가 독일인 남성과 사이에서 원치 않던 딸을 낳은 것이다. 엘리자베스가 3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안나는 딸을 버리고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버렸다.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엘리자베스는 할머니의 품에서 자랐다. 9살 때 할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자 엘리자베스는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어머니로부터 배척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가톨릭 미션 스쿨에 들어갔다. 1911년 엘리자베스는 동료 선교사 포사이더로부터 삶의 전환점이 되는 소식을 들었다. 태평양 건너에 있는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의료시설이 부족하고 위생관념조차 없어서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고통받는 조선인들에 대한 헌신이야말로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소명이라고 여기고 남장로회에서 파송하는 해외 선교사로 자원했다. 32세 때인 1912년 2월 20일 엘리자베스는 조선으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호를 타고 20여일 동안의 기나긴 항해 끝에 생면부지의 땅 조선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엘리자베스는 사람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고 본명과 발음이 비슷하게 서서평이라는 한국식 이름까지 지었다. 그는 원래 성격이 조급했기 때문에 매사에 서서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성을 서씨로 하고 이를 또 강조하는 뜻에서 이름의 첫 자를 천천히 할 서자로 두 번째 자는 모난 성격을 평평하게 한다는 뜻에서 평평할 평자를 붙인 것이다. 입국 초기에 서서평은 선교회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 양성과 기독교 선교 활동에 투입되었다. 1919년 거족적인 3.1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서서평은 일제의 만행으로부터 부상당한 조선인들을 치료해주고 투옥된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를 해주었다. 그로 인해 일제로부터 서울 활동이 금지되자 광주에 내려가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재중원의 간호사로 일했다. 그때부터 서서평은 전주와 군산, 광주 등지를 오가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들에게 성경과 실과 등을 가르쳤다. 그녀가 만난 많은 여성들이 질병에 시달리거나 굶주리고 있었으며 소방 맞아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도 부지기수였다. 서서평은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교육과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1년 중 100여일 동안 말을 타고 전라남북도는 물론 제주도까지 건너가 병자들을 돌보고 핍박받는 여성들을 가르쳤다.
1921년에 그녀가 내시빌 선교부에 보낸 편지에는 조선 여성들의 열악한 처지와 자신의 보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이 있는 사람은 10명 뿐입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립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1922년 서서평은 미국인 친구 로이스 닐의 후원을 받아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 닐 바이블 컬리지를 설립했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일 장신대의 전신이다. 그 후 서서평은 이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농촌 봉사 활동에 나서 매년 3만에서 4만의 여성들의 교육을 전담했다. 서서평은 당시 동양인들을 미개 취급했던 다른 선교사들과 달리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평소에 그녀는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를 입었고 남성용 검정 고무신을 신었으며 음식도 된장국을 좋아했다고 한다. 서서평은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생활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 무렵 남장로회 소속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 달 생활비로 3원을 받았다. 그런데 서서평은 자신을 위해 10전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빈민과 병자, 여성들을 위해 사용했다. 서서평은 평생 3차례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다. 3살 때 어머니는 그녀를 버리고 미국으로 이민 갔으며 개신교로 개종 후 어머니에게 쫓겨났고 선교사가 되어 잠시 귀국했을 때 어머니를 만났지만 초라한 행색의 딸을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서서평은 이런 내면의 아픔을 신앙과 인간애로 승화시켜 조선의 자식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전해주었다. 출생의 비천함과 소외감을 딛고 일어선 서서평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따스한 손길은 미혼모, 고아, 나환자, 노숙인들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또 수양딸 13명과 나환자인 아들 요셉 등 한국 어린이 14명을 입양하여 훌륭하게 키워냈고 시대가 외면하던 과부 38명을 자립시켜 새 삶을 살도록 해주었다. 1933년에 서서평은 조선인 목회자 등 동역자들과 함께 50여 명의 나환자를 이끌고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강제 거세 등으로 나환자들의 실을 말리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던 일제총독부에 나환자들의 삼터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소식을 들은 전국 각지의 나환자들이 이 행진에 합류했다. 서울의 총독부 앞에 이르렀을 때 동참한 나환자들의 숫자는 530여 명에 달했다. 결국 총독부도 두 손을 다 들었다. 이로 인해 일제 총독부는 소록도에 나병 환자 단독 시설을 허락하고 지금의 국유지인 전남 소록도가 있을 수 있었다. 그때로부터 서서평은 나환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1934년 6월 26일 서서평은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과 과로, 영양실조로 인해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를 외치며 오열했다. 이일학교 여학생들이 운구 행렬을 시작하자 수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뒤따랐다. 그렇듯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엘리자베스 셰핑은 조선 땅에서 모든 버림받은 자들의 어머니 서서평이 돼 있었다. 22년 동안 헌신적인 삶을 접은 서서평의 유산은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과 가난한 자에게 반을 잘라주고 남은 담요 반장뿐이었다.
그녀는 임종에 앞서 자신의 시신을 의향용으로 기부하기까지 했다. 텅 빈 그녀의 침대 밑에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는 좌우명이 걸려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10년쯤 전에 읽고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고 담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 감동은 사라졌고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분의 삶을 나눈 것은 분명 깨끗한 순종을 드린 아름다운 삶의 예시로 도전을 던지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잠시의 감동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읽었던 10년 전의 저나 지금의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진정 돌이키지 않으면 10년 후에도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탕자의 심령으로 돌이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선택할 시간입니다. 종교인으로 계속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돌이켜 천국을 침노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하늘 그대로 썩어지는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쉐마하면서 천국을 침노하고 누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